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랑. 우리가 이제 사랑이라는 단어는 매우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죠.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도 사랑의 하나의 형태이겠죠. 뭐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만큼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이 있을까요? 특히 어머니의 사랑. 오늘 또 가족들 함께 모여서 명절 이렇게 시골 교회에 오셔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지금 이동 중에 또 이 방송을 통해서 또 예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랑 이렇게 이야기하면 요즘은 이제 뭐 너무 많은 사랑이라는 단어의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랑이라는 단어의 가치를 그렇게 중요하거나 그 의미에 대해서 그렇게 힘있게 생각하는 경향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젊은 층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특히 이제 MZ 세대들은 이 사랑이라는 표현을 너무 그냥 일상으로 인사처럼 그렇게 하잖아요. 사실은 이 사랑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일상적으로 인사처럼 그렇게 하는 표현이 너무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것은 우리가 오늘 또 특별히 명절 연휴 시작 주일이잖아요. 또 이제 아마 명절 당일에도 또 예배를 드리실 것 같고 또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랑이 어떠한 사랑들이 있고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배울 수 있을까? 이런 의미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특히 이제 고린도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한 내용이에요. 편지를.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고린도 교회는 많은 갈등들이 있었어요. 성도들 간의 갈등. 그러니까 이웃과의 갈등, 뭐 가족과의 갈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교회 안에서 그런 갈등들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갈등이 많았다는 이야기는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적인 특성이 있겠죠. 자, 오늘도 이제 보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교회라고 하는 곳이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학력도 높고 낮고 뭐 높고 낮고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고학력자와 또 일반적인 학력에 가진 자와 또는 나이가 많은 자와 나이가 적은 자 또는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 남자와 여자 도시 사람과 시골 사람 여러 형태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이겠죠. 그렇다면 이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을 수가 있겠죠. 고린도 교회도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고민들을 이야기를 했고 사도 바울은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특히 이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는데 사랑은 우리에게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중에 하나라고 해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내가 이런 사랑을 하지 못하는 것도 당연한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당연하겠죠. 그렇죠.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다. 사랑은 은사.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은 은사인데 그럼 이 사랑은 은사인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는 거래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많은 형태의 사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많은 형태의 사랑 중에 이 어머니의 사랑만큼 세상에서 더 귀한 것이 있을까?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분명히 부모님이 다 계셨거나 지금 계실 거예요. 그렇죠? 연령이 좀 높으신 분은 당연히 이제 뭐 부모님이 안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젊은 층들은, 우리 여러분처럼 젊은 층들은 부모님이 다 계시잖아요. 자, 그러면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부모님이 여러분을 오래 참아준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부모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아주었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일까요? 부모님은 분명히 참아주셨어요. 끝까지 참아주세요. 여러분이 어떠한 행동을 하든 어떠한 일을 하든, 물론 부모님이 잔소리 너무 많이 하죠. 잔소리 정말 많이 하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들에게 잔소리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진짜 많이 하죠. 네, 이게 부모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끝까지 참아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정말 죽을 때까지, 아니 설령 부모님은 여러분을 포기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참으세요. 자, 두 번째로 보니까 사랑은 은사라고 그랬는데 사랑은 온유하대요. 사랑은 온유하대요. 여러분, 온유하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여기에서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로 말하는 온유하다, 이 뜻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드럽고 따뜻하고 그런 포근한 게 온유가 아니에요. 이 원어를 따져보면 어원이 이거예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힘 있는 장수가 저기 힘없는 한 나약한 사람을 때릴 수도 있어요. 이길 수도 있잖아요. 폭력을 행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싸워서 이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싸워서 무력을 행사하지 않고 그냥 그거를 참는 것, 이게 온유예요. 그러니까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위해서 힘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참아주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온유예요. 그러니까 온유는 베푸는 것과 연관이 되겠죠.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 온유예요. 자, 또 보니까 시기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시기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시기하지 않아요. 절대 시기하지 않아요. 또 보니까 사랑은 자랑도 아니한대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을 막 자랑하고 싶죠. 자랑하고 싶죠. 사랑하는 사람을 자랑하고 싶지만 여기서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사랑은 덮어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죠? 교만하지 않는데, 교만하지 않는데. 야, 너 그거 못하잖아. 나 이거 할 수 있는데. 나 이거 할 줄 아는데. 야, 너 교회 안 다니잖아. 나는 교회 다니잖아. 야, 너 이제 교회 10년 다녔잖아. 나는 모태신앙이야. 이런 교만하지 않는 거야. 또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네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여러분,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예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 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면 다 주는 거예요. 그냥 사랑은 주는 거예요. 또 보니까 성내지도 아니한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도 아니한다. 여러분, 사랑하면 성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니까 성내더라고요. 사랑하니까 화도 내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사랑을 통해서 사랑은 선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어려운가요? 자, 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할 때에 여러 가지 분파가 일어났어요. 여러 가지 갈등, 신학적인 갈등으로 여러 가지 분파가 일어났을 때 이 말이 너무 중요했단 말이에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했다. 자, 불의와 함께 기뻐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세상의 일과 함께 기뻐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와 함께 기뻐했다는 것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지식, 세상의 경험, 세상의 물질, 세상의 권력, 명예, 재물 이런 걸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가지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기뻐하라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해야 되지, 내가 가진 학벌,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명예, 권력, 재물 이런 것 때문에 기뻐하는 사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교회는 나 한 사람도 교회예요. 내가 선한 거룩한 마음에 너희는 거룩하다. 너희는 거룩한 성전이다. 그러니까 내가 바로 교회예요. 나 한 사람도 교회고 모여있는 사람들의 무리가 교회고 그 무리가 모여있는 곳이 예배당. 이것도 교회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내 이웃과 불의를 가지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모든 것을 참는다. 자, 여기에서 참는다라는 의미는 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참는다 그러니까 불의하거나 잘못된 것을, 죄를 참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게 요즘 현대 교회에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모든 것을 참으라 그러니까 나쁜 것도 참아야 되고 불의도 참아야 되고, 여러분 이런 건 아니에요. 교회에서 분명히 잘못된 게 있으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되었다면 잘못되었다고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정말로 사랑한다면 참아줘야 돼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참아줘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죄악되고 불의한 것에 대해서는 참으면 안 돼요. 모든 것을 믿어줘야 돼요. 믿어줘야 돼요. 야, 너 그렇게 해서 되겠어? 아우, 우리 청소년들 그렇잖아요. 그죠? 부모님들이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야, 너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뭐가 되겠어? 너 그렇게 해가지고 뭐가 되려고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아우, 마음 아파. 너무 마음 아파. 그런데 아까 처음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참아주시고 모든 것을 기다려주시고 모든 것을 믿어주신다잖아요. 자,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여기서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을 향해 우리가 바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향해 바란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견딘다. 여러분, 사랑은 아픔도 견뎌야 돼요. 기쁨도 함께 견디는 거예요. 고난도 함께 견디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버려버리고 힘드니까 버려버리고 포기해버리고 이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이제 여러분이 조금 더 잘하면, 특히 우리 청소년들이 조금 더 잘하면 이제 여러분이 성인이 되고 여러분이 이제 어른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형제 간에, 가족 간에 사랑해 주셔야 돼요. 사랑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이 사랑이 너무너무 제한적이에요. 너무너무 제한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하는 게 완전한 사랑일까요?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할 때 완전한 사랑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의 목숨까지 버릴 만큼 완전한 사랑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완전히 내 목숨을 바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이건 완전한 사랑이 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오늘 다시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본문 말씀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애언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이야기한 거냐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아까 제가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분파들도 있고 갈등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야, 우리는 이거야, 우리는 이런 파야, 우리는 이런 파야, 우리는 뭐 바울파야, 우리는 베드로파야, 나는 예수파야, 막 나눠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상대방을 아는 게 너무 부분적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린 너무 부분적이에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온전한 것이 온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당연히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가 되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던 것들이 다 패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너무너무 작은 일부만을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아는 사랑, 내가 행하는 사랑, 내가 표현하는 사랑. 이 사랑은 너무 일부분이고 너무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하신 예수님이 오게 되면 그 이 부분적인 것이 다 패해진다.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얼마나 멋져.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완성의 사랑이 있어요. 완성의 사랑. 이 완성의 사랑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완성의 사랑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완성의 사랑.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 13절도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우리 1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는 것도 예수님을 보는 것도 성경의 말씀을 보는 것도 우리가 희미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인간이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만약에 여러분 내가 어떤 신적인 존재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적인 능력을 주시고 아무리 어떠한 능력을 주셔도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신이 될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될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신이 될 수 없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될 수 없다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이기 때문에 나약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야 돼요.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할 수 없는 거예요. 온전한 것만 말할 수도 없고요. 우리는 완전할 수 없어요. 온전한 것조차도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온전한 것조차도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다시 한번 우리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하게 주님을 알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시면 그 재림의 시간에 오시면 내가 다시 부활해서 주님과 얼굴을 이렇게 맞대고 있대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행복한 거잖아요. 이것처럼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이것처럼 행복한 게. 너무너무 행복하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또 음력으로 오늘이 설이잖아요. 음력으로 설인데 우리가 한 해 동안 쭉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기뻤던 일도 있을 것이고 또 슬펐던 일도 있겠죠. 또 감사가 또 충만한 또 그런 일도 있겠죠. 아, 우리 가정은 감사로 좀 충만한 가정이었나? 아, 우리 가정은 좀 기쁨이 좀 넘치는 가정이었나? 좀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는 내가 이 기쁨의 가정으로 또 이 행복한 가정으로 사랑의 가정으로 또 이 은혜가 충만한 감사가 충만한 가정으로 내가 1년 동안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나 또 이런 생각도 좀 해볼 필요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들이 넘쳐나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또 설로 이렇게 모이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가정들이 모였다면 분명히 여러분은 누군가를 통해서 나신 거잖아요. 그럼 조상의 의미도 좀 우리가 새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의 은사로 우리가 서로를 좀 섬기는 가정이 되면 좋겠어요. 그런 가정을 좀 세워가면 좋겠어요. 오래 참아주세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오래 참아주세요.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내 형제를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좀 믿어주세요. 오래 참아주세요. 시기하지 말고 기다려주고
좀 마음도 좀 따뜻하게 온유해주고 너무 자랑도 하지 마세요. 너무 자랑도 하지 마세요. 끝까지 좀 믿어주시고요. 죽을 때까지.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어요. 어쩌면 우리가 그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세상에서 불의한 것으로, 지식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재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신 이 진리로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이 진리로 기뻐할 때 우리가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우리가 받은 방금 이야기 드렸던 4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있었던 그 은사들을, 사랑의 은사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이 사랑의 은사대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진리로 기뻐해야 돼요. 예수님으로 기뻐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충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한 가정, 그리고 기쁨의 가정, 감사와 평안이 충만한 가정, 이런 가정들이 되면 참 좋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 너무 제한적이죠. 너무 조건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우리는 그 부분적인 사랑도 온전하신 그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우리는 그 부분적인 걸 패하고 주님과 얼굴을 맞대고 우리는 그렇게 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그 사랑을 느끼면 좋겠어요. 이제는 이 사랑이 이미 내 안에 주어졌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확신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함께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사랑이 내 안으로 쑥 들어와 있는 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옆 사람 보고 우리가 사랑합니다 한번 해주셔요. 사랑합니다. 네, 사랑.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행복한 가정,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예배를 통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랑은 은사다. 사랑은 은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겠죠. 그렇죠?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시기도 아니하시고 온유하시고 기다려주시고 기뻐하고, 이게 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부분적인 사랑을 할 수밖에 없구나. 우리는 너무 제한적이고 너무 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나는 약한 존재구나. 피조물인 나는 조물주이신 하나님에게 나는 순종해야 되겠구나. 우리의 인간의 한계성을 좀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완성의 사랑, 그 온전하신 그 그리스도가 다시 오면 그 사랑이 나의 안으로 들어오는구나. 그 사랑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구나. 이걸 여러분이 잊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랑의 결정은 이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이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드려진 예물 위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립니다. 하나님 11조로 주정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드린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예물은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약자인 이 청소년들, 하나님, 그리고 이 청소년들이 미래를 꿈꾸고 살아갈 수 있도록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이 헌금이 쓰여집니다. 하나님, 이 예물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영광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다해 예물을 드리겠습니다.